성경을 알아야 성도가 산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아십니까? 대부분 설교를 듣고 성경 지식이 정립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설교를 어느 정도 들어야 정립이 될까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여도 정작 성경 말씀을 보면 이해가 쉽지 않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설교는 성도가 필요한 것이라기보다 교회가 필요한 성경 본문을 설교자가 해석하여 일방적으로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설교자가 원하는 성경 지식을 정립하고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설교자가 성경 지식에 정통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만큼 성경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까요? 교단 목회자 양성기관은 신학대학원을 나오면 성경을 배우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만 성경을 연구하는 도구를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죠. 즉 도구를 통하여 성경을 연구하여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직접 강의하는 필수도 아니고 선택 과목은 구약과 신약의 몇 과목이 개설됩니다. 강독이라 그러죠. 일종의 본보기로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해석은 설교자가 해야 합니다.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를 문법밖에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없어진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은 문법을 배웠다고 성경 원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어 문법을 배웠다고 영어 원서를 연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성경 원전 연구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습니다. 또한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했다 한들 그대로 설계할 수도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여 비로소 나누어서 설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한 10년은 오직 성경 원전과 실험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역을 접어두고요. 그것도 다른 사역 없이 말입니다. 설령 성경 원전을 연구하였다 해도 성경과 동일한 상황인 말씀을 찾기가 어려울 뿐더러 설교는 적용을 해야 하는데 가능한 구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찬찬히 살펴보면 성경 본문과 무관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첫 번째, 욥기 23편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은 우리가 많은 위로를 주었고 종국에는 연단 후에 순금같이 정금같이 된다. 설교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10절은 8절 9절에 대한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지만 하나님이 시험했죠. 욥을 나를 시험했지만 나는 성금같이 정금같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욥 자신은 결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결벽을 주장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 후예되리라는 번역이 있어서 연단 한 주 후에 정금순금같이 나가리라 하니까 그렇게 지금 오해를 하시는데 그거는 문장이 서로 같은 것이지 후회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것, 테스트하신 것, 시험하신 것이란 곧 나는 성금같이 나갈 것이라는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 시험하셔도 나는 성금같이 나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욥이 벌써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죠. 3차 송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설교는 강의 영상, 설교가 없어야 교회가 산다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문맥을 무시한 그 부분만 따서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사야 58장 6절 7 아십니까?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직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해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 구절이 스스로 밥을 굶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식은 굶식이 아니라 굶는 것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과 멍해를 풀어주며 자유하게 하며 멍해를 꺾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며 유리한 자를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혈육을 피하지 않는 것이 그 음식이라고 합니다. 금식이란 단어만 보고 설교 제목을 정하고 우리 금식합시다 라는 설교로 금식을 잘못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봅시다. 몇 개만 추려서 보는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부분에 항상 충성을 요구하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휴페레테스 조수 하인이라는 거죠. 보조자 종과는 구별이 됩니다. 자유권이 있는 거죠.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미스테리오 세우. 미스테리오 세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때 비밀은 가려져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계시는 영이죠. 곧 이 비밀은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말씀, 성경, 관리자라 이 말이죠. 이것에 대한 관리자,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오이코노모스라는 게 뭐있으면 오이코가 집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 집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리자입니다. 집사. 우리가 말하는 직분의 집사가 아니라 그 외에 집안의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이 요구되는 겁니다. 여기서 충성은 피스토스입니다. 충성.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신실함입니다. 충성이란 올바른 관계로 맡은 자, 올바른 관계에서 맡김을 받은 자겠죠. 충성은 교회가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르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란 말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성경과 어긋나면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맹목적인 복종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이지 교회의 충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맡을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란 이 구절을 교회의 임명장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잘 따라라 이 정도로 이렇겠죠. 하나님께 충성을 교회의 충성으로 바꾸었습니다. 절묘합니다. 성도는 성도들 간의 섬김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죠. 자꾸 교회에 충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성금이죠. 봉사 서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 충성입니까? 신앙의 기준인 11조헌금이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복음에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11조헌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왕들이 요구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헌금론 강의 영상 11조헌금이라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도 성경에는 없죠. 주 343년에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안식일 대신 주일을 정하다 보니까 주일이라는 개념이 생겼죠.
아울러 주일이 정해져 있었지 않으니 성경에는 성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주일만 성수는. 성도는 일주일 모두를 성수해야 되는데 교묘하게 하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기준들이 생겨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 기준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올바른 순종이 있으면 충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는 것으로 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성경이란 신약도 2000년, 구약하면 3000년 전 아닙니까? 이때 글이잖아요. 이것 자체로도 벌써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만만치 않겠구나 하는 탄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적 글인데. 언어적 간극과 시간적 간극, 장소적 간극이 있단 말이죠. 즉 언어와 역사와 문화의 차이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지경을 따르는 한글 성경 번역을 본다고 해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기만 해도 잠이 오죠. 그렇다고 성도가 이것을 연구할 수는 또 없죠. 생업이 있는 사람들. 히브리어 하나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여러분 영어에 대한 심한 컴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론 강의 영상 성경은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방법, 도구가 어렵습니다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오래된 글이란 말이죠. 한글 500년 전에 용비어천가 봐도 벌써 우리 글인데도 꽃놓고 여름하나니 불이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니 밀세. 꽃놓고 여름 하나니가 뭘까? 많다는 뜻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선한 선생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울 것인즉 성경 원정원을 연구하신 분을 찾으시면 아무래도 좀 좋지 않겠습니까? 성경대로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성경 원어 히브리나 헬라어를 가르친다고 하면 혹하지 말고 경계하시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어를 덜먹이며 속입니다. 성도들은 원어를 모르니 원어가 그렇다고 하면서 속이기가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원어 해석은 천박하지만 머리 하나는 잘 돌아가는데 간단합니다. 저도 유튜브에 강의 영상을 올리지만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된 것도 이단들이나 천박한 원어 해석에 대한 심각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선한 선생을 어떻게 찾느냐고 하시면 여러분 명품을 찾을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숨 걸고 찾으십니까? 그렇게 찾으셔야 합니다. 저절로 찾을 수 없습니다. 생명에 관한 것이니 말입니다. 믿을 만한 분에게 조언을 구하셔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큐티 조심하셔야 합니다. 큐티 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 구절을 읽고 적용하기 때문인데 성경 구절에 대한 이해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도 스스로 쉽지가 않을 뿐더러 결국 자신이 아는 수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큐티. 자신이 아는 것으로 적용합니다. 큐티 타임입니다. 조용한 시간. 이게 조심해야 돼요. 왜? 자기 아는 수준으로 지금까지 해버립니다. 성도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 말씀을 갖다 붙인단 말이죠. 아울러 큐티에 관한 서적을 적용할 서적들이 많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적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 위주로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모두 적용이 가능할까요?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말씀 계시네. 이거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분은 하나님 한두 계셨대요. 그 적용이 됩니까? 그 근원에 대한 얘기가 무슨 적용이 됩니까?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면 삼일째 신을 가져.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고. 근데 그건 신성을 가지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절 위주로 자신이 아는 것으로 하니까 그 책 자체도 자신이 아는 구절로 적용과 아울러 스큐트 책 자체도 적용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성경 지식에 대한 균형을 얘기하죠. 조심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성경을 어느 정도 틀을 잡기 위해서라도 좋은 선생을 만나라고 합니다. 성도는 성경 구절을 삶에서 적용하는 노력도 중요하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살펴보았듯이 자신이 아는 것을 하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것은 그렇게 명품을 찾으면서 성경 말씀을 왜 명품을 안 찾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판단은 본인이 아는 지식으로 자꾸 하게 된단 말이죠. 본인이 그렇게 분별이 있으면 본인이 연구를 다 해버리죠. 그래서 선한 선생을 만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연구할 만큼 만만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며 생업에 있는 성도로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한다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을까요? 신학을 해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럼 그 당시 교대사 역사를 또 알아야 되죠. 초대교회에서 역사 수업을 해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히브리 헬라어 질 자체가 몇 년을 해야 알 수 있을까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우선 노력보다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을 만나야 돼요. 도움을 받는 게 좋죠. 여러분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연구해갔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도 자기가 연구해서 만들었습니까? 도움을 받으면 되죠. 비교가 좀 안 맞습니다만 그렇다는 거죠. 이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스마트폰을 찾잖아요. 컴퓨터도 그야말로 쓸만한 걸 찾듯이 생명에 관한 성경에 대해서 그만큼 시간을 안 들인다? 그 자체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온다고 생각하니까 저절로 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단 말이죠. 성도의 성도됨은 무엇을 하는 운동이 아니라 품성입니다. 얼마나 성도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뭘 하겠다고 덤벼요. 도구로 사용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곧 거룩함을 향하는 방향성이 문제입니다. 거룩. 제가 참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여기에 방향성을 맞춰야 되죠. 이쪽 방향입니다. 끊임없이 방향은 이리로 가요. 거룩. 그래도 자꾸 운동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성숙도 하지 않은데 막 심하게 이렇게 잘하지도 않은데 자꾸 뭘 하겠다는 거죠. 그걸 부추기잖아요. 설교가 적용이라 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지, 그분은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으로 인한 성도됨이 무엇인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나오는 품성을,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인격입니까? 품격을 가지고 세상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준인 성경을 알아야 성도가 삽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으셔서 고맙습니다.